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윗 왕의 명령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23절 24절도 봅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은 암논이야. 암논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죽이고 그술로 도망간 지 3년 지났어요. 죽은 아들 지난 지 3년 됐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암논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비록 형을 죽인 사람이긴 하지만 아들 보고 싶은 거죠. 요압 압살롬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요압이 잘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까 이제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잘 돌아왔다 그리고 포옹해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집에 내려가 있으라 그래라. 그래서 또 2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24절 말씀 보면 아직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자,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가서 누구 불러오라 그래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소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벌써 압살롬을 향해서 아들이라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용서되지 않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24절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돌아왔는데 품어주지 않아요. 얼굴 보기 싫다. 집에 내려가 있어라.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들 하나가 죽고, 도망간 아들 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또 품어주지 않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좀 다윗이 죽은 아들 다시 살아오지 못하니까 압살롬 다시 돌아오게 했으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한번 품어주기도 하고, 좀 옛날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을 죽이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좀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좀 회개하게 해서 아버지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아들 불러가지고 다시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집에 내려가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식으로 그렇게 하니 얼마나 참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집에 내려가서 2년 지나고 있는 이 압살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 나 좀 보십시다. 부하를 보내가지고 좀 보자 그러는데 답이 없네요. 또 다시 보냈어요. 2번 보내도 답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는데 가가지고 불을 질러라. 그래서 불을 확 질러버렸더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쫓아왔어요. 어찌해서 이렇게 내 밭에 있는 보리에 불을 질렀냐고. 왜 그런지 아냐고. 내가 그렇게 불러도 안 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나를 그술에서 불러왔으면 어떻게 좀 조치를 해서 왕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와가지고도 아버지도 못 보고 집에 갇혀가지고 내가 차라리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지 나를 왜 데려왔냐고 막 항변을 하는 거죠. 당장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만나도록 어떻게든지 방법을 간구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요압이 다시 한번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압살롬 만나주는 게 좋겠습니다.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되지요. 자, 33절, 33절.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까 23절 요거는 2년 지난 후입니다. 2년 지난 후에서 이제 나가서 아버지를 맞았는데, 여러분 33절에서도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비춰지지가 않아요.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했다. 마치 왕과 신하가 만나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아버지한테 나아간다 그러지 않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 앞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이런 그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랬죠. 그죠? 이제 드디어 뭔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보게 될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리고 입도 맞추고 했는데, 거기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뭐예요? 나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진심으로 입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맞추긴 해요. 그러나 뭐예요? 형식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만났으면 좀 자신이, 아버지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가 형 죽인 건 그건 뭐 어떻게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 인정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압살롬도요, 자기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잘못한 아들을 야단을 치고 좀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바로 가도록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나 그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인정, 용서, 품어안는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과 압살롬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도 변명을 하고 인정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요, 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변명한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하면 받아줘야 된다, 품어 안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자,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중간에 아주 떡하니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사울이 사울 왕 될 때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크고요, 머리 하나 더 크고요, 아주 준수한 자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될 만한 이런 어떤 외모를 갖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압살롬에 대해서는 더 크게 칭찬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었다.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아주 완벽하다고 하고 정말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압살롬의 중심이 어땠어요? 압살롬의 중심이 증오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에게 대하여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스펙을 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 지혜를 주시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중심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의 혀가,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는 아침,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침 첫 시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